여러분, 자기 속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이제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일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지혜가 옵니다. 경험해 보신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성령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성경에 가정에서 노예로 들어갔다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 나중에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렇게까지도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내 경험과 이해로 자녀를 양육하신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교육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고 오은영 박사 같은 사람이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줘도요, 그럼 우리 아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케이스가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녀에게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큼 최고의 양육자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른 선택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환경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자의 삶이 인생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모든 면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만큼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다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매 순간 입시를 보는 것처럼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느 때 어떤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일단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요, 그리고 그 소유한 천국을 발견하고 행동할 수 있려면 천국을 찾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찾았을 때 움직입니다. 본문에서 값진 진주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게 아니에요. 발견한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맨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무조건 팔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발견하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값을 치르겠다 각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늘 마음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립니다.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신념만 있어요. 우리의 마음밭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소유의 밭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밭이 넓힐 기회가 찾아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어느 날처럼 갑자기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는 사람, 이것이 은혜의 기회임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을 잡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꽃을 드렸어요. 이 꽃은 교회에서 재료비를 드렸지만 누군가의 헌신에서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꽃은 교회에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 좀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해주세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분이 하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감동을 받았죠. 누군가 할 것이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뭔가 교회에 이런 봉사의 기회가 오면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죠? 옛날에 우리 강남에 있을 때 꽃이 이런 거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 잡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잡느냐?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잡아요. 여러분 그 기회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심겨지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에 응답하는 것이 좋은 김치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응답하는 게 그냥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 쓰고 심지어 돈을 더 들여야 돼요. 그럼 꽃을 하겠다. 재료비가 그냥 와서 저절로 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주문해야죠. 그걸 막 꽂아가지고 신경을 써야죠. 그걸 갖고 와야죠.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성도는요, 직업이 교사인데 학생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에는 또 하나님이 학생 상담하는 감동이 왔어. 이거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학생 상담 안 하는데 2번이나 학생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일과를 마치고 또 애들 상담해야 돼. 여러분 상담해본 사람 알지만 굉장히 질 빠져요.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드리는 헌신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응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는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열망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찾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오면 바로 잡습니다. 즉 좋은 질주를 발견하여도 밭에 보아도 누구나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열망했는가를 보십시오.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추어진 보화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열망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메우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그럼 두 번째는요, 천국을 소유하시려면 신앙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모두 깨달았다고 대답합니다. 이 비유를 너희가 다 알아듣겠니? 했더니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정말 깨달은지 모르는데 어쨌든 대답을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너희가 예수님이 가져온 그 법을 받고 그 뜻을 깨닫는 예수님의 법, 즉 그리스도의 법의 전문가들이 되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법을 다 해석하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서기관들처럼 구약에만 집착해서 신약을 못 쓰거나 또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에만 집착하는, 그래서 잘못되고 치우친 해석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겸유하고 조화해서 필요에 따라서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확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척척척척 나와요. 그래서 바울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좋은가요? 성령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적용되고 해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계시된 말씀으로 바르게 선택하고 또 그 말씀에 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동행합니다. 말 한마디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통달한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나? 신앙의 전문가라고 그래요. 신앙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목사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라 그래서 꼭 그와 관련된 대학을 나오고 그것으로 먹고 산 사람들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한 눈과 판단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전문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사진으로 밥을 먹고 사는 프로는 아니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적어도 초보자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꼭 전공하지 않아도 그 클래식을 되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못 듣는 어떤 것을 듣고 감격할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의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성도 중에는요, 합기도를 1단이신 분이 있는데 합기도를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유급자들 잘 가르쳐요. 그럼 그분은 합기도에는 어느 정도 전문가예요. 왜? 남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이장들이 성경으로 밥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전문가들이에요. 적어도 이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남들이 못 보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보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런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이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10명의 학생 중에 사진을 가장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12년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계속 그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함께하는 것들을 같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전문가는 뭐 1만 시간 들으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꼭 1만 시간이 아니어도
성실하게 참석해서 그 전문적인 사람과 함께 그 자리만 있어도 전문가의 눈과 귀와 실력을 얻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리더를 세워 가르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목표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배워나가십시오.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설렁설렁한 신앙생활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참여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문 능력이 3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조금 해가지고 다 뭔가 좀 잘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뭔가 나 이건 하나 확실하게 잘한다. 이게 한 3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 시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설렁설렁하지 마십시다. 성경 통독하는 거 열심히 읽어보자고요. 하나의 말씀 열심히 배워보고 또 봉사의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해보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십니다. 성경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는 목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아볼로라. 오늘날 목사와 평신도의 영역이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문가가 됩시다. 말씀을 마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가장 소중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것에는 올인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